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 말씀,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못 쫓았다, 아니면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우리들이 못하느냐,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엄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해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귀신을 쫓아내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맨날 귀신 쫓아내기를 바라고 그러시지 마시고,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지난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왕국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면 좋겠는데 왜 죽는다고 그러실까?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막 용모가 변하죠. 환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그 영광만을 누리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아주 라파엘로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아주 재미있게, 아주 자세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면 좀 위쪽은 좀 흐릿하지만, 이 스크린으로 보실 때 좀 흐릿하지만 아마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은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반절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은 환한 빛이 보이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자세히 보면 돌판을 들고 있는 분이 계시는 걸 보면 그분이 모세인 것 같고, 왼쪽이 엘리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산 위의 모습을 지금 그린 것이고, 반절 이어 보면 배경이 막 어둡죠. 깜깜하고 사람들이 막 복잡하게 얽히설키고 있는데 서로 손가락질을 가리키고 하면서 이제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이 아이를 못 고치니까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서로 또 이제 왜 그러느니, 이 아이가 증상이 어떠니, 아마 이게 왜 생기느니,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복잡한 그런 이 세상 풍경을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위에 영광만을 누리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 골치 아프고 죄악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내려오실 때 하루를 기도하시고 그 이튿날 내려오십니다. 37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죠.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이합니다. 시끌벅적합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한 사람이 내 아들을 좀 돌봐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 아들이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 자녀들이 많아도 그 중에 하나가 아프거나 하나가 사고를 당하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외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이 지금 아주 귀신에 짓눌려가지고 억압 속에서 온몸을 다 상하고 막 그냥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러니까 8장 말씀을 봐도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지금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딸 살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것처럼 오늘 이 한 사람이라고 나온 이 사람이 아들, 외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좀 절박합니다. 왜요? 외아들이니까 자기 가문을 이을 사람이 이 아들밖에 없어요. 이 아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좀 살려보려고 가문을 좀 이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아들 때문에 가족의 수치가 말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아들이 이렇게 된 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 이 가족의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돌봐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아이를 좀 돌봐주세요 라고 그러는데, 이 돌봐달라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이렇게 보면 그냥 봐주세요 이런 거예요. 현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아들을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좀 봐주십시오. 그냥 봐달라는 거예요.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뭔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좀 봐주세요. 굉장히 수준 있는 요청이죠.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그냥 예수님이 봐주기만 해도 믿을 거다. 그 혈루증을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만 대도 나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딱 그 믿음으로 손만 대니까 나았던 것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이 그냥 봐주시기만 하면, 쳐다봐주시기만 해도 낫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아들의 상태는 어때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 귀신이 이 아들을 막 부르짖게 고함 지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경련도 일으키게 하고 거품도 품게 하고 몸을 막 뒹굴뒹굴 하니까 몹시 상하게 만들어요. 이게 간질의 현상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간질은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귀신이 지금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이렇게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다 깨뜨려 버려요. 몹시 몸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쉽게 떠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 늘 그래요. 언제나 고통을 주려고 하고 언제나 파멸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게 이게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 아이의 아버지가 괴로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절박하십니까?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전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9장 1절에서 받았어요. 예수님이 둘씩 파송할 때, 전도하러 파송할 때 이 제자들이 그 능력을 받았거든요. 그 전도할 때 그 능력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이 현장이 나왔을 때는 이 제자들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했어요.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가 왜 못했습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영고다. 믿음이 적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그냥 못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변화산에, 그 높은 산이죠. 높은 산에 데려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셔서 막 환한 모습으로 변하셨을 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제자들이 졸고 있었단 말이죠. 깨어 있어야 할 그때 졸고 있었으니 그 능력이 발휘가 되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또 9장 말씀,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온통 이런 생각이에요. 누가 크냐 이거예요. 누가 크냐. 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는 누가 우의정이고 누가 좌의정이냐. 누가 크냐. 큰 사람이 우의정하자. 더 큰 사람이 영의정하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런 싸움만 하고 있으니, 온갖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는 그 계획 속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인간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니까 이 제자들은 능히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능력했습니다. 여기 보면.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하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대비해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능하다, 별 볼 일 없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거 집중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악한 세력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의 태도에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십니다. 자, 41절 말씀 뭐라고 반응을 하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그 사람, 아이의 아버지에게나 또 그 주변 사람들에게나 또 제자들에게 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참으랴. 그러면서 아주 혼을 내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여기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삐뚤어진 길을 간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걷는데 벗어난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삐뚤어지게 가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 패역한 세대가 뭐 그때만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아니하면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번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재빠르게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리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려고 쩔쩔맸는데 예수님은 자신감 있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을 때 막 더러운 귀신이 이를 막 넘어뜨리고 그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그렇죠. 42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다. 꾸짖고 낫게 하고 아버지에게 도로 줬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뭐 제자들처럼 쩔쩔매고 못해서 다시 하고 뭐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간 꾸짖고 낫게 하고 그 다음에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문제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 귀신 들려서 막 그냥 간질 현상을 일으키는 이 아이를 순식간에 고치시잖아요. 꾸짖으시니까 그 귀신이 그 소년에게서 나가고 아이가 치유받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려줍니다. 다시 잘 들어보시면 귀신에게 억압을 받던 이 소년이 해방됩니다. 해방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유를 얻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그 말씀 중에 별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게 언제 나왔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그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의 내용이 뭐였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서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 죽으실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별세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탈출이라고 하는 탈출. 길에서 떠났다. 다른 말로는 이 땅의 삶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죄악,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별세, 출애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보다도 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셔서 우리 사람들이 어둡고 멸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벗어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이렇게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일을 구속사역을 하실 것임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그 영광스러운 그 변화산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신의 노예가 되어 고통당하는 이 소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셔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죠. 깝깝한 현실. 참 이 아들 때문에 가문이 수치를 당하고 이거 뭐 가문이 끊겨지는 위기, 외동 아들인데, 외아들인데 이 현실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이 어둡고 깜깜한 그런 곳에서 벗어나게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밝은 빛을 주시는 거예요. 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일,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 제자들은 못했다, 이 아들의 아들이 왜 이렇게 간질에 걸렸느냐, 왜 귀신이 걸렸느냐, 문제가 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죄악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임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그 위험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43절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능가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능력. 그게 위엄이에요.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엄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위엄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실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힘없고 나약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다윗의 왕권을 다시 세울 세상적,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처음 말씀 시작할 때부터 이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죽는데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왕도 안 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야 우리가 정말 이거 따라가는 거 맞아? 제대로 된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그렇게 연약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이 이 억압받는 죄악 가운데 억압받는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산 위의 영광, 그 높은 산에서 변화되어져서 그 영광 가운데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자들처럼 이 베드로의 제안처럼 그냥 초막셋을 짓고 그 영광스러움에만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사명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사명은 낮은 곳에 가서 약하고 나약하고 불쌍하고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그래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주 낮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여기에 오신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힘이 있으시지만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그 능력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그 능력을 다 소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찮으신 분, 그냥 보통 세상의 위인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너무도 절박하고 정말 심각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조용하십니까? 삶이 평안하십니까? 시끌시끌하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괴로움, 아주 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아버지와 비슷한 지금 형국입니다. 이 귀신이 이 소년을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막 많은 상함을 입게 하고 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세계를 거꾸러뜨리고 있어요. 우리 세계 경제를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소년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위엄 있으신 하나님, 어느 누구도 감히 그 능력을 따라갈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좀 봐주세요. 우리를 좀 봐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이리로 데리고 와라 하신 것처럼, 그래, 너희들 문제 가지고 와라. 이제 이 아버지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막 책망도 하셨잖아요. 이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 그러시지만, 그렇게 책망하시지만, 믿음이 없음을 그냥 채찍질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말씀대로 잘 삽니까? 늘 범죄하고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는 게 우리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절박한 상황, 우리의 절박한 상황,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물론 우리들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사는 것에 벗어나게 하려고, 별세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일, 예수님이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봐라. 나를 따라와라. 힘들고 어렵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어렵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위엄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제2의 하나님이다. 제2의 하나님. 2위의 하나님.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으라고.
왜 나는 귀신 안 고쳐줘요? 왜 나는 병 안 고쳐줘요? 병 고치고 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하는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괴로움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